우리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예배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준 접선명이 자기 이름으로 혹시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지금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모두 카메라를 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켜지 않은 친구들 모두 이제 준비해서 카메라 켜고 비디오를 켜고 우리 함께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2년도 첫 번째 예배이고 이제 4학년으로 오늘 처음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 새로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022년 1월 첫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를 건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룩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초등부 부장님 맡고 계시는 송영희 선생님께서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을 주님과 이 예배 전에 함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저희 초등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또 새로운 4학년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주문 예배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또 저희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잘 융합하여서 믿음의 단단한 씨앗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 오신 네 분의 선생님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강도사님에게도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1년 동안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또 하시는 일에도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저희 초등부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맡기신 아이들 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강도사님 외에도 함께 하셔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마음에 귀한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일찍 와서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방송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모든 손길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들을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선생님 클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지혜로.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지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들을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 어디냐면요, 구약 5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5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오늘 비디오를 거의 다 켰는데 아직도 비디오를 켜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비디오 꼭 켜주세요. 네, 선생님들 켜주시고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카메라 비디오 꼭 켜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카메라 비디오를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강도사님이 안 켠 친구들 이름 확인이 되는데 부르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최대한 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강도사님과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새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2022년 처음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우리 4학년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참여한 친구들 중에서 4학년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4학년 친구들 강도사님과 초등부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하게 돼서 참 기쁜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법치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 있어요? 나는 법치주의라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카메라는 다 보이니까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그럼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법치주의가 혹시 무슨 뜻인지 대략적이라고 아는 친구 있어요? 법치주의가 어떠한 뜻이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네, 손 내려보세요. 네, 법치주의는요,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표현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죠? 네,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른다면은 그 잘못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에 위반돼서 우리는 그거에 우리가 지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법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요, 그 법을 따를 의무가 있어요. 아무도 그 법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근데 한번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치주의 국가는 법이 기준인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4학년 친구들은 말씀 못 들었는데,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이제 오늘부터 5학년 그리고 6학년 되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한번 짧게 복습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천국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인생이 모두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강도사님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여길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주인이 될 때 그 나라에 속한 우리 한 명 한 명, 지금 초등부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강도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아가지 않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의 키워드가요, 무엇인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네,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음악이 좀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죠. 다윗. 네, 다윗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 한번 보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죠. 근데 성경의 성경의 저자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행동은 아버지 다윗의 행동을 따랐다고 해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많이 있었어요. 몇십 명이 있었는데 그 전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러한 아버지 다윗 왕의 행동을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 4절 말씀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1,000번제. 1,000번제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이제 기간을 정해서 1,000번, 1,000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솔로몬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1,000번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뭐 생일이나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제한적이죠.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부모님이 이루어줄 수 없죠. 제한적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실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물어보는 것과 아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때요, 솔로몬이 바로 기다렸듯이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주세요.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강한 군대를 주세요.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나이가 많을 때까지 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소원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솔로몬은요, 여기 말씀 보면요, 좀 6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노란색으로 된 부분. 거기가 핵심이에요. 솔로몬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무엇을 잘했다, 내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어떤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게 솔로몬의 고백의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한 번 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요, 자기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요,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물어보신 거죠.
너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솔로몬은 8절 말씀 봐봐요. 8절 말씀 보면요.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숫자에 비교해서 나의 능력은, 내 역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필요한 걸 진짜 얘기해요. 뭐냐면요, 9절 볼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뭐예요?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듣는 걸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잘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듣는 마음이 백성들이 이제 뭐 논쟁거리, 이야기가 있을 때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사람들, 자신에게 찾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소원을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요, 이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듣는 마음은요, 백성들을 향한 듣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듣는 마음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말해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고 분별하는 지혜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고요. 무엇을 듣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전체 최고의 책임자, 지도자이지만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진정한 그 왕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 지혜를 구하기 전에도요, 성경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솔로몬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머리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잘했고 어떤 사람이 잘하지 못했는지 이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요,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을 하는 게 내 역할이구나라고 솔로몬은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솔로몬이 개인적인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많은 돈, 강력한 군대, 자기가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좀 더 내가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솔로몬이 예쁘고 정말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 지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떤 것들이요?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오래 사는 것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돈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네, 선생님 클릭 좀 해주세요. 그리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은 분명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먼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여호와를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린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을 어여쁘게 보시고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의 통치를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통치를 받고 어떠한 기준으로 다스림을 받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 거예요. 두 글자죠, 답이. 두 글자.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지혜죠, 지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잠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실 이 말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은 근원, 뿌리를 의미해요. 뿌리. 왜 뿌리냐면요, 나무를 볼게요. 우리 나무가 뿌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뿌리예요. 뿌리. 사실 나무의 다른 부위들은 없어져도 다시 재생이 되고 회복이 돼요. 하지만 뿌리 없이는 그 나무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왜요? 뿌리를 통해서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거든요. 물도 공급을 받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거든요.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 지혜의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알아야겠죠. 경외는 쉽게 말해서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존경한다는 건 알아요. 존경한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위인들 있죠.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는 뭐 이순신이라든가 세종대왕, 아니면은 해외에도 많은 위인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러한 위인들을 존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다르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초등부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존경 안 하는데 존경해야 돼, 그래도 존경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외는 존경하는 것과 더불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떤 존재가 무섭고 어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나보다 너무나도 크신 존재,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광대하신 존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는요, 그리고 우린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발생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바라보고 이제 돌아오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혜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매 시간,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이어서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음 주 예배 안내에서 성경 필사 범위가 나와요. 이제 4학년에서 이제 유년부에서 4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도 유년부에서 성경 필사 했었죠. 네, 초등부에서도 성경 필사를 하는데요. 초등부는 매주 성경 필사 범위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필사를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친구들에게 필사 노트를 하나씩 다 주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제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은 필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필사 노트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예경의 부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열심히 성경 필사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일단 강도사님이 받은 걸 다 여기 넣었는데 혹시 아직 보고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가운데는 부장님, 그리고 우정인 선생님, 윤상순 선생님, 그리고 4학년 주찬이, 찬이, 시윤이, 5학년 연아, 6학년 서윤이가 열심히 필사를 참여했어요. 아무래도 연말이어서 평소보다 조금 적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예경의 부감님도 필사를 하셨어요. 조금 덜 지금 강도사님한테 연락이 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4학년 친구들도 이제 필사를 오늘부터 열심히 하고 필사를 하면요. 네, 이렇게 한 2달 정도 필사한 걸 모아서 시상을 해요. 그리고 필사에 참여한 친구들을 빠지지 않고 참여한 친구들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보내주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제 1월 필사 범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여기 제일 1주차 11장 4절에서 13절 그리고 1월이 꼭 총 5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필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이 내용과 더불어서요. 초등부에서는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성경 읽는 초등부라고 해서 1시간 정도 강도사님과 함께 정해진 성경 읽고 성경 이야기 듣고 같이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는 시간을 가져요. 네, 이번 주도 했고요. 지난주 했을 때 이강우 4학년 이강우 어린이는 아직 초등부에서 처음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함께 참여해서 성경 읽기를 함께 했어요. 요즘에 보면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친구들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4학년 친구들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있는 초등부는요, 줌으로 진행을 해요. 줌으로.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성경 있는 초등부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목요일 저녁 8시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오늘 이제 2022년 첫 주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 예배인데 이제 4학년 친구들도 새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2021년 오늘 첫째 주부터 초등부에 함께한 선생님들이 총 4분 계세요. 4분.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4학년 2020년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를 합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요. 4학년 3반을 맡게 되신 문종숙 선생님이십니다.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문종숙 선생님 한번 여기 줌으로 얼굴을 띄워주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뒤에서 가능하나요? 네, 화면 보이죠? 4학년 3반을 맡게 되신 문종숙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가볍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전화 좀 해주시고요. 5학년 2반을 맡게 되신 손현미 선생님이십니다. 손현미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화면 한번 뒤에서 띄워 주실 거예요. 한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손현미 선생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5학년 2반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선미 선생님이십니다. 황선미 선생님 5학년 3반을 맡게 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한번 가볍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선미 선생님께서 5학년 3반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팀을 맡아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천성희 선생님이십니다. 천성희 선생님. 혹시 오늘 천성희 선생님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천성희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4명의 선생님이 이 선생님들 모두 다 열심히 쓰시고 신앙도 좋으신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제 2020년 우리 초등부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띄워주세요. 하나만. 그 다음 거. 초등부에서 함께하게 된 4학년 친구들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초등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초등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리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4학년 친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요.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제 현 5학년 친구들은 사실 거의 다 참여했을 거예요. 맞죠? 신입생 환영회를 작년 1월 달에 현 5학년 친구들은 참여했었는데 언제 하냐면요. 돌아오는 주 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할 거냐면요. 재미있는 게임과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강도사님과 그리고 4학년 각 반을 맡으신 선생님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은요. 활동 가운데 푸짐한 선물도 줄 거고요. 그리고 참여만 해도 선물을 보내줘요. 그러니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이제 지금 5학년 친구들이 신입생 환영회 때 거의 다 참여를 했고, 네, 좋은 선물 받아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큰 거는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 하나씩 다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우리가 함께 친해지는, 친밀해지는 시간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네,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제 반 선생님이 보내준 신입생 환영회 줌 링크를요, 초등부 예배, 실시간 예배처럼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랑 암호를 입력해서 직접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이제 오늘 처음 예배니까 반 편성에 대해서 반 배정에 대해서 한번 광고를 할게요. 네, 4학년 1반은요. 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반은 윤상순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고요. 여기 김정민, 송하율, 정시우, 이진우, 비, 김주영, 권희성, 박정빈 어린이가 4학년 1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반은 임영화 선생님, 3반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문종숙 선생님, 그리고 4반은 차중원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친구들, 자기 이름 있는 친구들은요, 자기 선생님 이름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줌에 선생님들 다 들어와 계시니까 한번 얼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전화통화 한 번씩 다 했을 텐데, 아, 나랑 전화통화한 내 반 선생님이 이분이시구나, 한번 얼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학년 반편성을 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5학년 1반은 이용진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고요. 2반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손현미 선생님, 3반은 네, 이게 수정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송영희 부장님이 아니라 네, 죄송해요. 황선미 선생님께서 네, 5학년 3반을 맡아주시게 되었고요. 네,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강도사님이 깜빡해서 수정이 안 되는데 황선미 선생님께서 5학년 3반을 맡아주시게 되었고요. 5학년 4반은 박현숙 선생님께서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학년 보겠습니다. 네, 6학년은요. 1반은 이민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고요. 2반은 강보연 선생님, 3반은 김동숙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 배정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4학년 친구들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리고 4학년 친구들이 출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강도사님이 참 감사하고요. 오늘 그리고 한번 보면 우리 친구들 거의 다 카메라 켠 거 확인하고 있죠. 확인되죠. 근데 오늘 조금 아쉽지만 오늘 비디오를 켜지 않고 참여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비디오를 켜고 우리 같이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일찍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대기화면, 줌 링크 대기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 10분 정도, 어떤 친구들은 한 15분 정도 일찍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10시 딱 맞춰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10시 조금 넘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강도사님 이제 초등부에서 모두 다 선생님들도 그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한 9시 50분 정도 10분 먼저 일찍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헐레벌떡 이제 10시 맞춰서 막 성경책 피고 자리 정리하고 이제 뭐 머리 정리 막 외모 정리도 안 돼서 비디오 못 켜는 것보다 우리가 미리 예배 드릴 준비를 집에서 드리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한 10분 정도 미리 들어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모든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예배 후에 성경 퀴즈도 하고 2부 활동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혁이 네, 질문 있어요? 6학년 반평선에서 네네. 정혁이 이름이 없어요? 잠시만요. 네, 1반에 있어요. 1반. 아, PPT에 없어요? 네, 이게 그래요? 그럼 그 수정해서 네네. 저기 그 단톡방에는 정호이가 저희 반으로 해서 어제 신방했는데 아, 비디오 주문에는 안 들어와 있었어요. 아, 그리고 김윤호 학생이 지금 초과돼 있네요. 네네.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작업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혁이는 6학년 일반 이민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 걸로 정혁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친구들 가운데서 혹시 또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오늘 설명을 다 했는데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으면은 하고 아니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2022년 처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동산교회 초등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한 주 동안 모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볼게요. 그리고 목요일 성경 읽기, 목요 성경 읽기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8시에 진행됩니다.